아마도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궈냈던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화였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가난을 끊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들이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존중마다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물려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부모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물려주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성공한 세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녀 세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안 부러운데 가끔 교회에서 3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할렐루야 찬양대 수련회 인도차에 다녀왔는데요. 아빠, 엄마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아들까지 그렇게 찬양대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또 신용원 찬양대 반대석에 있는 중등부 찬양대에서 또 우리 시원 찬양대 회원들의 그 자녀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3대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기도와 노력을 하셨을지가 짐작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저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북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성공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 책을 쓰면서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죠. 출애굽 세대의 신앙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의 그토록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라고 하면 벌써부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모세는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천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진리를 천명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우상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모두 거짓된 우상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실존하는 신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이 공존하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가 아주 가득한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주는 축복에 눈이 팔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망각하게 만들 위험이 상존하는 유혹의 땅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축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해서 해 뜰 무렵에 한 번,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한 번, 하루 2번씩 낭송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되뇌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이 주는 축복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이러한 우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대의 우상이 있다면 아무래도 물질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물질의 우상은 현대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했을 뿐이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사랑들, 우리의 충성들, 우리의 열정들, 그리고 우리의 젊음, 이러한 것들을 도중에 하나님께 가야 될 이러한 것들을 도중에 가로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점점 몰아내고 언젠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는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지만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의 목소리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너무나 크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들의 목소리가 아직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를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가끔씩 새벽에 화장실이라든지 가기 위해서 한 번씩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켜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밤새 잠들어 있던 그 우상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금세 하나님 대신에 그런 우상들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의 관심을 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내 영혼에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충성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되뇌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했던 시간들이 포함이 되겠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주고 있는 삶을 나도 모르게 욕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유튜브 시청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튜브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말해야 됩니다. 들으라고 하며 말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듣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의 말들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뒤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5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지, 정, 의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지, 정, 의를 포함하고 또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우리의 신체적인 것도 포함하는 우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주로 감정적인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행가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랑은 연인 간의 감정적인 교류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사랑을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감정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기도 제목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힘이 팔팔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니까 올해 여기저기 안 보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신체적인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욕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이미 천명한 대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 그 땅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영원한 신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먼저 자신이 가르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장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장을 통과한 말씀만이 자녀들에게 호소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호소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보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자신의 심장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녀 세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목에 메어서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되고 또 미간에 붙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문설주에 기록해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역시 직장생활 역시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분명 어려운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을 가르치는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 자녀 세대들의 눈에 그대로 비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주일학교 성경 공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자녀 세대에 전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 우리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돈과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교육은 형식적인 신앙교육을 넘어서 자녀 세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육이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모범적인 학생들일수록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이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 교육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복된 축복인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과 삶을 통과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노력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모세는 후일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될 때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그런데 왜 나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신실한 집사님으로 삶을 사셨던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문을 품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참 바보 같아 보였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자녀들도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모세는 바로 24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답은 단기적으로는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의 버전이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강력한 행동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출애굽 이야기에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복음 이야기가 자녀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설교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설교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설교자들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 설교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쯤 되었을 때
우리 중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육하는 팀에서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킹 오브 킹즈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제 딸아이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 아이는 3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3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는 왜 뭐 했니? 하긴 했는데 3번.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좀 알거든요. 우리 집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카톡에 킹 오브 킹즈 그걸 프로필로 달고 또 투표를 걸어놨어요. 불교, 기독교 투표. 너무 과격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복음 이야기가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그 어떤 내용보다도 훌륭한 이 복음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복된 성공한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귀한 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취직했다고 해서 예전보다 하나님을 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통과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